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찬양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얻으며 영생과 멸과 거칠이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깊은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복난 열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그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복난 멸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깊은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복난 멸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복난 멸과 확실히 받겠네. 아멘. 믿습니다. 421장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의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의 신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를 피로 의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갈 아멘. 머리에 늙은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례배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자로 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 예수님을 이신 보혈로 우리의 온몸을 적셔주시고 성령님 빛정한들을 받아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를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영과 진리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 덮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 빛의 광들을 발아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돌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들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예배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도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들 날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죄자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만판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특별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잔도가 뒤에 교동문 6번 시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그들을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다시는 유업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교
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93장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미경 전사님 기도하십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높지만 또나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승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봄을 기다리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건강 주셔서 하나님 전전에 나와 이렇게 2월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일찍이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셨고 또 주의 사자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사 아버지 보좌 앞에 아버지 나와서 날마다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양육케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미약하여서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하고 때로는 아버지 우울하고 때로는 아버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빈자리가 많이 아버지 있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열심을 내어도 주께서 도우시지 않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께서 도와주시어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아버지 도우심과 복주심과 축복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라 그리하면 아버지 하나님 들을 것이라 하여서 아버지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전에 가서 외치고 아버지 공원에 가서 외치고 신학교에 가서 외치고 아버지 하나님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주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리하지 마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버지 귀한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한 사자 목사님을 만났지만 아버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또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였고 날마다 우리가 세워지기를 눈물로 아버지 씨를 뿌리며 기도하였지만 저희들은 화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같은 곳과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 풍성한 교회 안에는 가인나 아버지 하나님 또 경건 훈련은 있습니다. 주님 그 경건 훈련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남들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아버지 지금까지 백남천 목사님이 감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익도 없는 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 예수스의 십자가만을 전하였습니다. 주여 선한 그 능력과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아버지 보호하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신 주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외치러 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날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심장이 되어서 예수스의 혈관과 예수의 세포와 예수의 말씀 아버지 예수의 기도 예수의 영적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 아버지 더욱더 힘을 내겠사오니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발을 옮겨 이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전도자가 되고자 선포하는 저희들에게 힘을 더욱더 주시어서 아버지 복음 풍성한 교회 빈자리를 채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의 자녀들 모두의 직분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이제 시작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입을 크게 열어 외칠 때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지역과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이 유튜브 말씀을 또 듣고 아버지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킬 걸 믿사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47면 로마서 6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 쌌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찬송 285장입니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을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오.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에 전한 것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몸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540장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무쇠주위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성도가 되자입니다. 따라합니다. 살리는 성도가 되자. 다른 제목으로 하자면 성화된 삶입니다. 이 땅에는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 또한 일본의 세계대전, 또 북한의 악한 사람들, 죽이는 자가 있고, 이 땅에는 수많은 선인들, 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살린다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음까지 살피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 보시기 합당한 성화된 삶,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영적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죄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자이고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간결하게 한 절로 말씀드려 있죠.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들을 믿는 순간에 생명임에서 죄가 사라지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보고 확정된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 예수님께서 먼저 접근하셨어요. 그가 예수님의 구약의 메시아임을 알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고 동네에 나가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와봐라. 여기에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변했습니다. 이걸 뭐 확정적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정적 성화. 그리고 베드로가 변화받고, 베드로가 변화를 받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40대 된 남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서 성전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확정적 성화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확정적 성화가 임했습니다. 근데 충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자마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40대 때 안진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도 확정적 성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지만 그가 완전히 변한 것은 점진적 성화. 네,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그가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확정적 성화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제사함 받고 의인된 상태이고, 하지만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잘못된 생각 또는 어떤 억압을 받을 때에 또 세상 풍습에 유인당했을 때에 죄성이 나옵니다.
그 개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면 확정적 소화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하지만 상급은 없습니다. 상급은 이 땅에서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고 청장할 수 없는 예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카도시라고 구분되다 분리돼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에 구별된 것을 흠이 없는 것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거룩하다, 거룩된 제물, 성화의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점점적으로 정의롭고 자비롭고 겸손한 쪽으로 그 단어가 쓰임 받았어요. 성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자비가 있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겸손적으로 쓰임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죄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거룩한 삶, 성화가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는다면 구원받았지만, 예수들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식기였다, 또 성화가 되다, 칭의이다. 예수 믿으면 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아멘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변해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확정적 소망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전도할 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르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난 죄가 많아서 천국에 들어갈려나 모르겠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아주머니는 예수님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환경에 눌리고 어떤 사건에 지배를 받고 세상 풍습에 유리를 당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자녀인데 본인은 하나님 자녀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적 성화는 우리가 거룩의 차원에서 볼 때 이미 거룩해졌다는 완성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하지만 계속해서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확정적 성화를 말한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이제는 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움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때에 확정적 성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또한 천국에 가게 되면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즐기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복음 봉사한 게 어떤 집사님은 어떤 성도님은 정말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도 그분처럼 살기를 원해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이번에 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부안의 전도님의 요청으로 90이 되든 그의 전도님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는 과정에서 식당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는 말을 고백을 했고 그걸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음성만 들어도 목사님인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그런 거예요. 또 건어물 가게 가니까 축복기도 해주니까 아멘 사장님이 그러는 겁니다. 또 유학원에 가서 예배하는데 뒤에 구경하고 있던 세 사람 직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따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성화로 날마다 성령이 들어가는 사람은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만이 점진적 성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친구들을 만나보게 되면 과거에 정말로 공부도 잘 못하고 또 우리 때에는 고등학교 들어가기도 너무 힘들 때였었어요. 중학교 들어가기도 힘들 때였었습니다. 우리 때에는. 또 그런 친구들이 어느 날 교회 나가면서 언어가 달라지고 현실이 달라지고 장로님이 되어지고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점진적으로 바로 신앙생활을 지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변화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점진적 성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풍성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화가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바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이 성화거든요. 거룩이.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 거룩의 종, 예수님의 종,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거룩함에 이르라를 오늘 보게 되면 바로 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화, 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하기아스모스, 하기오스나
하기 아스모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 거룩하여지다, 성화되어지자. 칭의를 뛰어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는 사단의 정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들은 오직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세상의 출세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돈으로 봅니다. 이용할 대상자로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한 영혼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 초점을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믿음에 성장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66권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고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또한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기피할 수가 있고 말씀을 봐야만이 예수님을 기피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는 여러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탄과 귀신한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한테 이용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육체적인 감정을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은 굶더라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밥은 한 끼 굶더라도 말씀을 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기억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보지 않고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는 미래를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나 자신의 감정을 추스릴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저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신바람나는 삶을 살 수 있고 문제에 꼬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꼬이지 않습니다. 꼬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고난이 유익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감옥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얼음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 어려움도. 하지만 그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일꾼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성화되는 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청성과 온유와 절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율법이 성화를 위한 방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 갔는데 운전을 합니다. 너무 신바람나게 막 운전 100도 밟아보고 120도 밟아보고 막 150까지 달립니다. 길이 참 괜찮은가 봐요. 근데 갑자기 팻말이 안에 딱 나타났어요. 이것은 위험합니다. 80km 이하로 운전해 주세요. 길이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막 달려갈 때가 있어요. 막 돈을 향해서, 출세를 향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멈춰라. 말씀을 봐라. 율법을 봐라. 율법은 우리의 얼굴을, 내면을 알 수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따라합니다. 율법은 거울이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게 되면 여기에 밥풀이 묻어 있는지, 까만 게 묻어 있는지, 어제 먹었던 빵 조각이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멈춰야 됩니다. 육신의 정력으로 내 방법으로 달리다 보면은 큰 사고가 터집니다. 막 달리다 보면 젊은이들 그렇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막 달리다가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달리다가 막 가게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인도에 있던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요. 멈춰야 됩니다. 어떻게 멈춰요? 율법을 보세요. 특별히 율법의 대명사격인 십계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음란 때문에 절제를 못하고 반복적으로 성추행, 어떤 사람은 도둑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짓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기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담배와 술로 인해서 나이가 들면서 병들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 가기도 하고요. 그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또 구약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잠언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잠언서, 젊은이들은 잠언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서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0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계명은 하나님 사랑 육사랑의 실천입니다. 또 잠언서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의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지속적으로 교회 나와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네 앞날이 밝다. 하나님께 예비하신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안 보게 되면
교회 나오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삶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놀기를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는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서 6장 30절 말씀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서 21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잠언서에, 또 전도서에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능력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에는 레위기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나 많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보고 계명을 보고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거스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노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20년 동안의 방주인 노아, 하나님 말씀을 120년 동안 묵상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 이삭을 뱃에 얻었는데 뱃에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만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방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예수님처럼 보여주는 제자 양육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라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저도 최종 목표가 뭡니까?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사역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늘 전도에 힘을 다하는 겁니다. 물질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초월한 삶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신학교에서도 교수님은 어떻게 먹고 사세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 어렵게 사셨던데, 그때마다 까마귀를 보내시잖아요. 고향에 보게 되면
그때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세상의 지식을 다 배설물 여기에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운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 배움을 다 배움을 여기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에 그런 왕 앞에서도 나당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그가 변화받고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점진적 성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120분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의 점진적 성화로 예수님을 닮아갔고, 믿는 자를 핍박했던 바울도 사울이죠.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헬라의 이름은 바울인데요,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받아서 변화를 받고 아나니아한테 3년 동안 말씀의 양육을 받고 안수받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내가 진정으로 앞으로 변한 삶, 행복한 삶, 능력의 삶,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잘했다 칭찬받는 각종 연륜한 삶을 받을 수 있을까? 받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금방 지나가요. 저도 이렇게 빨리 나이가 들지 몰랐어요. 몇 년 지나면 70이 돼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갇혀 살지 말아요. 갇혀 살게 되면 우울증이 옵니다. 갇혀 살게 되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내 생각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한테 유명한 우울증 치료하는 장로님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우울증 환자들은 하루에 3명 이상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치료방법이. 뭐 말씀을 봐라, 뭐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거 기본이고요. 하루에 3명 이상을 만나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어제 들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으로 영생을 얻었다면, 천국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 사장한테, 불신자 상사한테 말하게 되면 쟨 정말로 진짜 예수쟁이네. 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뼛속까지 예수님이 있네요. 제가 갚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땅을 자기 앞으로 해놓으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시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한다고 장로님?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전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4,000명 되는 땅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헌금을 못해요. 헌금을. 하나님께서 한번 주리를 드시게 되면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 주일날 예배하니까 주일 헌금.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건강 주셔서 이런 것은 11조. 정확하게 드려야만이 주님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각종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감격스러운 삶을 그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머리를. 우리 교회는 머리 굴린 건 없지만 머리가 없으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머리보다는 가슴이 앞서야 된다. 머리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세워나기 백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굴려요. 머리를 계속 머리를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가슴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가슴으로. 그래서 성화되었다는 것은 바로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위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신약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일전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되어지고 부안이 갈 때도 얼마나 기쁜지 또 이번에 구발리 노인정 석공리 노인정 거기 갈 때도 아주 얼마나 기쁘게 하실지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성령께서 다 할 말을 준비시켜 주시니까 저는 복음 전할 때에 또 사람 특별히 많았을 때 특별히 준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타 가지고 악보 가지고 하면 끝이 없어. 그냥 거기에 맞게 찬양곡을 선별해 주시 하나님께서. 근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30명인데 이번에는 50명인데 이번에는 100명인데 걱정된다면 어떻게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그때까지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하시고 고전 1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르신들 보게 되면 식구들이, 친척들이, 형제들이 기도를 많이 한 분들 많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억지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에게 찾아가서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안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니까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된 삶입니다. 칭이 가지고만 안 됩니다. 성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신의 그 정력을 날마다 죄성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기 원하거든요. 핸드폰 안에 별게 다 나오잖아요. 핸드폰 보고 막 웃고 깔깔대고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기도는 1분도 못하면서 5분도 못하면서 화면에 그냥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신령들 향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위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이기에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경건훈련, 전도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경건훈련 받아야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훈련 받고 경건훈련 받고 제자훈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이지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거룩에 익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의 육은 거룩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 육은 버려진 말이 없어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요. 목사님 중에는 육이 너무나 버려쟁이가 없어요. 버려쟁이가 없어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과거에 술 먹던 사람은 술 먹고 싶고요. 과거에 또 한 주먹질 했던 사람은 주먹질 하고 싶고요. 조세영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목사님들인데도 일본에 가서 감옥 또 갔잖아요. 도둑질해 갔죠. 조세영이라는 분 있잖아요. 조세영. 그분은 목사가 되었지만은 도둑질을 없애보지 못했어요. 일본 가서도 출장 가서 도둑질했다니까요. 그 사기치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기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을 날마다 복종시켜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이지만 죄성 때문에 제자의 삶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훈련과 교육은 죄성으로 인해 익숙하지 않는 육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들의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은혜 받을 때에는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교회 행사만 있을 때마다 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받은 은혜 또 받고 또 받고 성화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정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이미 그리스도인이기에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습니다. 분명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왜 쓰임 받지 않습니까? 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혼란에 멀리하고요. 더 변화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육의 육신에 지기 때문에 영으로 이겨야 되는데 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화된 삶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과시켜 주십니다. 각종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또 능력을 통과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때 풍성한 은혜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22절, 23절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이에요. 22절, 23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 쌌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송환이어져서 그러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이 성화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성화되어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죄에 쌌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은사를 받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벽을 은사가 있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이것은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저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사가 필요한지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성화된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성화되어졌어. 거룩한 삶이 되어졌어. 예수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구원을 얻은 감격 있게 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전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비고치 않네. 천소문을 향하여 널려가를 얻도록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이같이 주 안무하는 자주 안무하는 자주 안무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11절을 드리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에게 깨닫도록 은혜 위에 은혜, 재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 드리는 성도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는 주일 하나님 만나는 감격과 능력과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각종 예물 드리는 심령에게는 아버지 예물 내용대로 아버지 크신 은혜를 받고 일어나 뵐줄 바라는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쓴 것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넓은 찬찬히로 꽃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대연회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성화되어져서 삶 속에서 현장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 특별히 목요일날 도시에 아버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구말리 경로당 위에와 석공리 경로당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